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변화의 종교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학문으로도 안 변하고 훈련으로도 안 변합니다. 상황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가 변화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언제? 이런 생각 드세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야곱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5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존귀한 예배자로 변했어요. 그리스도 만나면은요 참된 신앙인이 돼요. 참된 신앙은 종교행위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 내 삶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지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회복은 어디까지 갔냐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물동이를 이고 왔던 사람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하면서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수가성 여인처럼 존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오늘은 예수 만난 사람 시리즈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알아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고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성숙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다고 하는 그 변화는 어떤 그 외형의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고 삶의 방식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뭘까요? 가치관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뭐 다르다, 가치관이 뭐냐면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시간 늦으면 막 불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아요. 한 5분, 10분 늦어도 왔어?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또 중요하게 해요. 세상 뭐
즐기는 거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게 가치관이고,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돈이 중요하면요, 돈이 걸려 있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뭐가 되냐면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달라지고 소중한 게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를 만나서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고 불렀었죠. 회심하기 전까지는. 이 바울 사도는 악행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악행에 앞장서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놓고 협박하는 그런 악행자였는데,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위대한 사도가 됐고요, 또 위대한 선교사가 된,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슴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하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화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연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언제 그 회심했는가에 대한 무슨 성경적인 기록들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가지고 명확한 연대적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아멘 좀 해요. 혼자 하게 하지 말고 같이. 살아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아마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것이다. AD 35년경으로 보는 것이 정설로 돼 있어요. AD 35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AD 62년인가 64년인가 참수형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복음 사역을 했던 그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주 단언하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죠.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라고 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대인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 뒤에 교회를 핍박했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얌전하세요? 봄이 왔는데.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혈통, 그 전통,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특이한 것은 유대인이면서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억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던 모양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의문의 일패를 했죠, 천부장이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굉장히 서울대학교를 나온 거나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안이 좋았어요. 가문이 뭐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어떻게 보면 상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제다 배울 만큼 배웠고 집안이 괜찮으니까요,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죠. 그 바울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등장한 건 스데반 집사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 일에 주도하고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죽어도 싸,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요즘 그 영상 많이 돌았었는데 얼마 전까지 이슬람의 그 IS들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머리 잡고 막 칼로 목을 베고 불태워 주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막 자기들이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막 잔혹한 일들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뭐 이렇게 어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맘먹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맘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은 사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죠. 유대교로서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는 일에 대해서 막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전히라고 되어 있죠. 여전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늘 그렇게 그런 말.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늘 살기가 등등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외국에까지 이제 가기로 계획을 세워요. 그 당시는 외국에 그 인근에서 흩어졌다 그랬죠. 사도 외에는 흩어져 가지고는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교회들을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까지 가가지고 이제 다 잡아오려고 맘먹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다메섹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끌어다가 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하고 있죠. 살기가 등등해서 말을 타고 사람들과 함께 와 잡으러 가자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메섹 가까이 이르는데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확 둘렀어요. 빛이 확 내려졌는데 너무 밝은 빛이 확 하늘에서 오니까 말도 놀래고 사람도 놀래고 사울이 땅에 퍽 엎드러졌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막 눈이 멀어버릴 지경이고요. 사람들은 소리를 듣기 시작한 얼마나 놀라운 그 광경인데,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아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소리부터 딱 들은 거예요. 사울아 어때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하늘에서 충격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눈이 멀어가지고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해줘서 눈이 이제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시간 이후부터 사울의 삶은 바울의 삶으로,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율법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던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라며요. 그에게 큰 자라고 말했던 교만한 자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포행자요 악행자였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료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아서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길을 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지고 음성이 들려져야 예수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오직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주님 만난 자의 삶인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이 내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객이 바뀌는 것이 바로 주님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본색이 드러나고 또 본질이 드러납니다. 늘 그 짓 하다가 자기도 괴롭지만 그러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의 삶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변화의 주님입니다. 예수 만나 변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변화됐어요. 그의 변화는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바울의 예수를 만나서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나냐면, 바울의 삶 가운데 가치관이 변했어요. 가치관과 목적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울 인생은요, 바울 자신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요, 착각과 오해의 인생이었어요. 착각 인생, 오해의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착각 인생, 오해의 사람. 헛살은 거죠. 자기는 착각했었어요. 오해했었어요. 착각 인생, 오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뭘 착각했습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마귀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던 제자들이 다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로운 자예요. 무슨 사명에 그걸 하는지 몰라도 나는 정의로운 자다 막 그러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오해 중에 제일 두려운 오해가 뭐냐면 신앙의 오해입니다. 신앙 잘못 때문에요, 동생도 죽여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신앙이 잘못되면, 신앙에 착각이 있으면 나는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뭐 볼 거 없이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오해, 착각, 대단히 위험한 그 경지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정의로운 줄 알고 자부심과 우월감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시대요,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순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들이 있어야 되고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자기 틀 안에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요, 기독교가요, 우리 개신교가 한국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김일성의 그 교시 74년도인가요? 그 중에 지금 다 공개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하나가 뭐냐면 똑똑한, 남한에 있는 똑똑한 그 주사파들은 데모시키지 마라, 뒤로 감춰라.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보게 하고 행정고시 보게 하라. 공부시켜라. 그래가지고 공부 엄청 시켰어요. 그 아이들이 몇 년만, 10년, 20년만 지나면 사회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 지금 그렇게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남한은 적화되지 않고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느냐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막시즘 공산주의 이론하고 전혀 대비되고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체계가 뭐냐 봤더니 교회예요, 교회.
한국은 교회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내린 교시가 뭐냐면 어떤 방법을 써든지 지금 교회를 10분의 1로 축소시켜라. 교회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탄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언론과 방송에서 10년 전, 20년 전부터요. 기독교인의 선행은 안 나옵니다. 불교에서 뭐 하는 일들은 좋은 일들 나오는 거는요. 드라마도 나오고 다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선행을 하면 기독교라는 걸 빼고 선행을 합니다.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왜요? 편향적 종교 편향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입니다.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세금이라는 걸 쓱 갖고 들어와서 몇 년 가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세무조사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동성애법을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요즘은 이정훈 교수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과 SNS 전체에서 기독교를 공공연히 개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입니까? 왜 목사가 먹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걸 함부로 대하고 말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를 침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작전은 그거예요. 결국은요. 마귀 작전이 그거예요. 목사 하나 무너뜨려 놓으면 그냥 걸어 넘어뜨려 놓으면 그냥 교회는 풍비박산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전들을 쓰면서 계속 무너뜨리면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개독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개혁과 변화와 우리나라의 부흥은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여권 신장하고 종교 정치 새롭게 만들고 문화 새롭게 이래서 우리나라가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종단들 종파들 중에 60% 이상 정리된 것만 60%예요. 구제와 나눔의 사역을 하는 건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부자라는 불교 캐토릭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진짜 자기네 교회 살림도 안 되면서 선교비 구제비를 먼저 보내는 게 교회 아니요. 마이너스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온 4만 교회 5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의 중심이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욕을 합니까? 자기들한테 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떡을 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뭔 정의감에. 그게 바로 신앙의 착각이고 오해인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현실들을 보십시오. 철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욕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욕하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목사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자기 엄마 뭐라고 하면 같이 욕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없고 철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커버하고 막아야죠.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어요. 아멘.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 사람이 신앙의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혈통이나 가문만큼이나 학식이나 재산이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네, 우리 집안 괜찮다 이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면서 뭐 8일 만에 세례받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돈 많다는 거지요. 시민권이 있다는 거지요. 자기 집안 괜찮다는 거지요. 자기 공부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고 존경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터놓고 얘기합시다. 뭐 돈이 엄청 몇백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막 존경스럽고 따르고 싶고 막 그렇던가요? 난 별로던데 그냥 이거 돈 많으니까 좋겠수 이 정도인데.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2개 받고 3개 받고 막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와 대단하다고 존경합니까? 그냥 아이고 공부하느냐고 욕받네. 그냥 그 정도인데. 세상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위치고 그것이 존경의 근거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엄청 부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사울의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이 착각과 오해가 예수 만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뜨인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예수 만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아는 게 최고 가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고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비난하고 정의롭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게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폼 잡고 있었던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그게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만했던 바울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습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목적도 변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남 비난하고 욕하는 걸 자랑스러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이제는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해 삽니다.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삽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나 말기나 무슨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뭐가 변해요? 목적이 변했어요. 그러고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와 목표가 변화된 사람은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의 방향, 삶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내 가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에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사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이 내가 뭘 위해 사는지를 알아요. 내가 돈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 인생을 뭘 위해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 시간을 뭘 위해, 내 재능을 뭘 위해 써야 되는지를 안다니까요. 아멘? 그걸 사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게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말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누구죠?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아나니아에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멀어 있는 사울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그 눈을 기도를 해주고 눈에 비늘 갇힌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선언하기를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 그릇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제는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겠다, 배운 학식도 있겠다, 언어도 잘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사명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이 있겠지요. 또 전도하는 사명이 있겠지요.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겠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사명이고 뭐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80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3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의 사명이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학교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온통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성시운동본부 차세대 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성시운동본부 내에 팀을 하나 더 만들 계획이에요. 뭐냐면 교회들을 모아서 학교를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각 학교들마다 교회들이 품어가지고 그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한 학교를 품은 교회 운동을 벌이려고 그래요. 그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를 품은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학교 복음화를 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고 나는 이 시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다른 건 손해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를 사랑하고 아끼시지만 저는 욕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뭐 외국 가자고 그래도 저는 못 갔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자고 그래도 못 모입니다. 교역자 모임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갑니다. 왜? 거기 다 나가게 되면 나는 그 일을 못 해요. 학교 갈 시간 없고요. 애들 만날 시간 없고요. 전도할 시간 없으니까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임원 한 번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 앞으로 나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일 해야지. 내가 그 일 하려고 내가 그 엄청난 희생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면 그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이니까. 나 할래요. 욕 먹을래요. 돌 맞을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어떠니 얘기하겠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핍박이라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쓴 게 있어요. 잘하지 못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 가운데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제 그래 나는 목회를 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잘하지 못한다고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잘못하면 안 되죠. 근데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요즘 뭐 미투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못한 사람들이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손해 보세요. 욕 먹으세요. 핍박 받으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이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자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박해가 없고 손해가 없으면 그거 할만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후보 선수한테 다른 사람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축구 시합할 때 보면 정말 훌륭한 선수에게는 전담 마커를 2명, 3명 세우지 않습니까? 메시나 호나우두를 그냥 넣어두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비수들을 막 2명, 3명씩 붙이죠. 그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크기가 크면 핍박도 많아집니다.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더 그러하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나면 39대 맞는 것을 5번 맞았다. 3번은 채찍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리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사명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근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깨지고 흔들리고 별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천지들이 와서 깨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아픔이 있는 것처럼 이 양반이 교회 때 그 고통보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담담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는 중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로 인한 고통도 바울은 굉장히 컸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실명과 직업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 조심하라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내용이 다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름까지 직업까지 말을 하면서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랑하는 제자한테 성경에다 기록을 할 정도예요. 이 사람 조심하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핍박이죠. 환경적인 사람의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과 조건과 물질과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변화였어요. 예수 만나니까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목적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아서 지금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데 헛눈 뜨지 않고 오직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받으며 뛰었습니다. 잘했다, 수고 많았다.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나 좀 위로해줘요. 그래 내가 안다 하며 끌어안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고 사명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변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만나 변화된 바울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리아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